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그 유인물에 나눠드린 것처럼 그 논의를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같이 검토해 볼 그런 예정인데요. 모두 그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한번 그 제가 논의 첫 번째 고진감래의 뜻은 참뜻은 무엇이냐, 이제 그런 고진감래 이야기가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번뇌가 보리, 그리고 생사가 열반이라는 그런 뜻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번뇌가 보리, 생사가 열반. 근데 요것을 잘 이해한다면 요 두 번째 것도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역시 그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에 화재가 난 꿈, 자신이 죽는 꿈을 꾼 사람, 또는 실수가 아닌 불가항력적으로 화재를 당한 사람이 발복하거나 임사 체험한 사람이 영적 능력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도 이것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요것을 우선 해석을 한다면, 고가 다한 뒤에 좋은 일이 온다, 고생 끝에 복이 온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생 끝에 다 복이 오지 않아요. 일생을 고생만 하다가 하나도 좋은 꼴을 못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생을 하다가 고생 끝에 아주 말년복이 있어요. 말년복으로 잘 누리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의 뿌리가 다 빠지지 않는 사람은 일생 동안 고생하다가 그냥 고달프게 살다 갑니다. 고생을 통해서 아상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상이 죽게 되면 그 뒤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것을 잘 이해한다면 요 다음 것도 다 번뇌라는 것은 이기심이고 탐진치고 재앙을 불러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번뇌가, 요 볼이라는 것은 지혜인데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번뇌는 깜깜한 거고 지혜는 밝은 거가 돼서 다르게 보이는데, 번뇌가 바로 지혜와 둘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런 것은 우리 보통 중생들의 경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깨친이의 경지, 도인의 경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신다라면은 저는 인생을 상당히 행복하게 사는 길을 아시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태도도 올바르게 가지게 됨으로써 내생까지도 아마 내생에도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되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백 선생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신 백 선생님께서 가장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다면 아마 무슨 생각이든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도 아주 귀에 젖도록 해주신 얘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제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건강경 공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소원 성취하는 공부가 아니라
생사해탈하는 공부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고, 이 생사해탈하는 공부라는 과정에서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종종 강조하셨었습니다. 자, 근데 이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긴 사람은 세상 살기가 굉장히 편하대요. 근데 죽음의 고비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일생 동안 고달프게 산다. 이제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특히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자, 이 죽는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우린 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죽는 고통이 얼마나 큰 줄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지켜보면은 죽을 때 굉장히 숨을 가쁘게 몰아주시다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마 고통이 있겠죠. 근데 얼굴에는 그 써놓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숨이 딱 끊어지면서 이제 사라지는 것을 우리 종종 봅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런 것을 옆에서는 짐작을 하지만 실제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실감나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자주 이야기하셨던 것은 죽음의 고통이 굉장히 크다예요. 고통. 비유를 하세요. 소를 산채로 해놓고 가죽을 벗긴다면 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산채로 가죽을 벗긴다는 고문이 있다면 아마 대단한 고문이 되겠죠. 그 고통이 크듯이 마치 죽을 때의 고통은 그와 같이 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죽음의 고통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백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자주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다.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는 지금 20대 때 백 선생님을 만나 뵙고 장래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정을 꾸리고 또 출세도 해보고 잘 살고 싶은 우리들한테 왜 하필이면 죽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실까? 물론 누구나 사람이 다 죽는다지만 부처님께서도 생로병사를 해탈하기 위해서 출가하셨다고는 하지만 또 불교의 목적이 생사해탈이 있다고는 하지만 왜 죽는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실까? 저는 죽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별로 그렇게 유쾌하게 들리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죽는 얘기를 곧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이야기다. 그리고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데도 꼭 필요한 이야기다. 요새는 그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죽음의 고통을 강조하셨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수도의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수도하느냐? 뭐 때문에 불교를 믿느냐? 뭐 때문에 수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도한다. 물론 뭐 영생을 살기 위해서 수도한다. 생사해탈을 위해서 수도한다. 깨닫기 위해서 수도한다.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 깨닫기 위해서, 깨닫는 건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사해탈도 굉장히 거창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소원성취하고 재앙소멸하고 이러기 위해서 수도하고 불교 믿고 이런다. 아마 이게 솔직한 우리의 바람직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백 선생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뭐 때문에 수도하는 줄 아느냐. 그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백 선생님께서는 뭐 때문에 수도해야 되는 줄 아느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똑똑한 잊어버리셨어요? 예? 아이, 그거 너무 추상적이고요. 어디? 예, 죽을 때 부처님 하기 위해서 수도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죽을 때 부처님 하기 위해서 한대요. 근데 뭐 죽을 때 부처님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자꾸 뭐 나무아미타불, 자꾸 나무아미타불 하다 보면 죽을 때 가서 나무아미타불 하면 왜 죽을 때 부처님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특히 암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의문을 간
의문을 갖던 어떤 도반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사람들은 참선하는 팀들이었습니다. 죽음에서 괴로울 때, 야, 괴롭지? 이제 화두를 들어, 화두. 화두가 잘 들릴까요? 어떤 사람은 화두를 들으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사람, 이때 화두를 들으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평소에 화두를 들고 공부했지만 이제는 화두가 들리질 않을 거다. 나무아미탑을 해라. 뭐 그랬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만약 죽음을, 임종을 앞둔 어떤 도반을 의문을 갖다고 칩시다. 굉장히 괴로워서 아주 숨이 넘어가는 그런 통증을 느끼고 있는 환자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마 이걸 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선생님께서 부처님 하라고 그랬으니까 부처님께 바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굉장히 괴로울 때 받쳐질까요? 안 받쳐질까요? 만사가 귀찮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인데 바치라는 소리는 아마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죽느냐 하면은 괴롭다고 해서 죽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괴롭다고 뭐냐 진심 내는 겁니다. 이 진심 내고 대부분 죽는데요, 사람들이. 이 진심 내고 죽으면요, 이게 후생이요. 이게 후생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불교는 믿을 수 없어요. 반드시 후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생이 가다가다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요. 사람 몸을 받아도요, 이 진심을 낸 사람은 지혜가 적답니다. 지혜롭지 못하대요. 근데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 아주 드문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겉만 보지 않고 속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난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대개는 사람의 겉만 보지 속까지 보는 사람은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주 드뭅니다. 대개 왜 그러냐? 전생에 죽을 때 진심 내고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을 때 부처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입으로만 나무아미탑을 또 잘 안 되는 모양인가 봐요. 살았을 때 아무리 나무아미탑을 많이 했어도 막상 죽음에 이르러서는 나무아미탑을 생각이 안 난다고. 부처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서 평정시킬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죽을 때 부처님 해라 하는 뜻은 죽음에 이르러서 고통이 굉장히 심해서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나와서 빨리 죽게 해주시오.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고 죽을 듯 말 듯 하면서 고통이 심하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화두도 들기 싫고 염불도 하기 싫고. 근데 이제 평소에 많이 닦던 사람은, 많이 훈련된 사람은 그때 괜히 숨 넘어가는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정신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정신이 잃어버리지 않고 고통받는 위파사나식으로 자신을 관찰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부처님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하면 괴롭다, 죽겠다, 나 죽는다 하고 악을 쓰면서 진심 내면서 죽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내 생에 진심 내면서 죽으면 정신이 혼미하대요. 그냥 진심이 꽉 찼습니다. 그 혼이 어디로 가냐면 주로 진심 내는 그런 무리들한테로 간다고 합니다. 개. 그 후생에 위험하지요. 이게 선지식의 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시기에 선지식의 천도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선지식의 천도도 절대로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죠. 살았을 때 자꾸 복 짓고 뭐 선지식 만나 뭐 세세생생 복마이시킬 바로 이런 원을 자꾸 아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죽을 때 부처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런 괴로움에서 정신이 아주 아득아득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이름을 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만 한국을 대표하는 석학하면 이어령 씨를 듣는데 과히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하도 해박하고요. 아는 것도 많고요. 말도 많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하고 누가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고생을 안 해보긴요. 6.25 때 사흘을 굶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흘을 꼬박 굶고 나니까 무슨 나쁜 짓이든지 다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굶게 되면은 배고픈 것을 면하기 위해서 도둑질도 불사하고 강도도 불사한다. 뭐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흘 굶을 때 그런 별 나쁜 짓을 다 하는데 죽을 때 되면 어때요? 더 나쁜 짓도 할 수 있으면 하겠죠. 더 나쁜 짓도 한다는 것은 더 악심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흘을 굶어서 별 나쁜 짓 하고 싶을 때라도 절대로 나쁜 짓 하지 않는 사람이 어쩌다 있습니다. 나쁜 짓 하고 싶은 충동, 옆에 있는 것을 그저 훔쳐 먹고 싶고 강도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누르고 저 사람을 생각해 가면서 상대를 배려해 가면서 나의 악심을 가라앉히는 사람이 어쩌다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평소에 자꾸 어려운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치는 연습을 하는 사람만이래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때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배가 고플 때 남의 거 훔쳐먹고 그리고 자기 뭐 본능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로 죽을 때 가서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악심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 사흘을 굶어서 별 나쁜 짓을 다 하고 싶을 때 이럴 때도 흔들리지 않도록 평소에 잘 받쳐야 된다. 이것이 죽을 때 부처님 한다라는 그런 뜻이다. 일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도통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내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승려로서 성철 스님 밑에서 몇 년 승려 생활을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승려를 관두고 미국 유학을 갔고 그이는 아주 경력이 특이해요. 동국대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교수로다 불교학과 교수를 했습니다. 아주 명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교학과 좀 더 깨치고 싶어서 교수되어갖고선 깨칠 수가 없어서 출가했어요. 누구한테 출가했냐면 백년암의 성철 스님 상자로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아마 간화선 수행을 했겠죠. 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승려를 관둡니다. 승려를 관 것을 계를 바친다고 그래요. 계를 바치는 식도 있나 봐요. 출가해서 계를 받는 것을 뭐 수계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난 승려가 되기 싫다. 다른 길로 가겠다 하면 계를 또 바치는 식도 있대네요. 스님들도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이는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계를 바치고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명문 이제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합니다. 지금 유명한 사람이에요. 박성백 교수라. 아주 이론과 실제에서 다 겸한 사람입니다. 그이가 도통이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도통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이제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체험해요. 근데 죽음을 체험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있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도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체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체험한다는 것은 아상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아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상이 죽으면은 참나가 드러납니다. 참나. 이것이 바로 도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죽을 때나 체험하지 살아있을 때 체험 못합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 체험하려면 죽을 고통이 오더라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을 고통했을 때 죽겠다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죽을 고통이 올 때 잘 받칠 수가 있으면 죽음의 고비에 죽음의 흙탕물에 휩쓸리지 않고 정신이 바짝 하면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아상이 팍 사라지면서 참나가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도통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죽을 정도로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나 죽겠다 하고 악을 쓰다가 결국 죽습니다. 근데 나 죽겠다 할 때 그러지 말고 얼른 바쳤다라고 하면요. 죽지 않는데요. 죽지 않고 아상만 죽어요. 아상만 죽고 참나는 안 죽습니다. 그러면서 밝은 세계가 체험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사 체험.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은 되게 영적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상이 죽기 때문에. 자, 우선 그럼 도통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화선 수행자들, 아마 그 만공 스님의 법어집이라고 알려졌는데 대개 죽음을 한 2번쯤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2번쯤 체험해야만이 도통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고통이 오는 것을요, 지혜로운 이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극복하기만 하면 뭐가 돼요? 도통이 되기 때문에. 도통은 안 되더라도 지혜가 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 고생이 지금 옵니다. 집에 화재가 났어요. 파산이 됐습니다. 아, 나는 죽었다가 됩니다. 나 이제 죽었다. 나는 끝이다. 나는 다시 재기 불능이다. 그리고 다 폭이 옵니다. 폭이 오면 정말 죽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화재가 나고 파산이 되고 나 죽었다 할 때 나 죽겠다라는 게 진짜 내가 죽는 겁니까? 아상의 소리입니까? 가짜 나의 소리입니까? 가짜 나의 소리예요. 진짜 참나는 죽음이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가짜 나가 죽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나의 소리가 아니라 가짜 나의 소리다라고 생각할 때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고 진짜 죽어야 됩니까? 얼른 바치고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답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평소에 부처전에 복 짓고 특히 괴로울 때가 내가 성장할 때다. 내가 업그레이드 될 때다. 내가 지혜가 날 때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친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은 고통이 변해서 작은 지혜가 일게 됩니다. 그것을 몇 번 겪다 보면은 큰 고통도 바칠 수가 있고요. 큰 고통을 뛰어넘으면은 바로 큰 지혜가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은 바로 번뇌가 보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번뇌가 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 생사심이 곧 열반, 영원한 부처님이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실감이 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론인데 이론으로선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론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바로 신심입니다. 신심이 있어야 바로 가게 돼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죽는 얘기는 그만합시다. 나는 지금 죽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죽을 때는 뭐 화나서 죽든 악을 써도 죽든 우선 당장 내 고통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어. 어떻게 좀 잘 사는 길을 얘기해 주셔.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왜냐하면 눈앞에 일이 더 화급하니까 아마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닌 것을 제 경험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덧 학생 때는요, 왜 이렇게 나이가 안 먹나 그랬어요. 누가 어려 보인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좀 싫었어요. 내가 왜 어려 보여. 야, 내가 말이야 뭐 등등하면서 나이 먹은 척을 많이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80을 바라보는 늙은이가 됐네요. 이 근데 그래도 과거를 회고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잘 회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고 무한한 내생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가 아름답지도 않은데 회고하면 모릅니까? 근데 가끔 회고를 합니다. 어느 때 회고하냐면 그렇게 법문할 때는 좀 회고합니다. 특히 고생한 얘기를 많이 회고를 합니다. 저는 지금 과거 몇십 년을 쭉 지내다 보면 학생 때는 잘 몰랐어요. 특히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서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출가의 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출가의 길을 걸으면서 고생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고생하려고 출가 왜 해? 복 받으려고 출가하지. 근데 이제 출가하면서 고생이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생의 고비를 넘겨야 복이 되더라고요. 그냥 복만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빠른 코스가 있으면요, 우리는 잽싸게 그 길로 갈 거예요. 근데 그냥 복이 안 오죠. 뭐 요새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해외 유학을 가는 게 뭐예요? 다 그만큼 복을 짓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저 복은 오지 않습니다. 대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저는 이제 수도를 하면서 수도만 조금 하면 한 3년만 하면 탄탄대로를 걸을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저한테는 적지 않은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자, 우선 그 시련 이야기를 해야 말씀드려야만이 번뇌가 보리라는 말씀을 아마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실 것 같고 도인은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도 아마 동시에 이해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의 길로 간다 하는 것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4년이라는 수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왔어요. 세상에 나왔는데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4년을 수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편안해졌어요. 이제 이만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몸과 마음이 상당히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전에 몸도 굉장히 약했습니다. 골골했었는데 한 4년 동안 매일 일하고 오후 불식하고요. 잠도 적게 자고 이런 과정에서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고 동시에 마음도 아주 보따리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편안해졌습니다. 세상에 두려운 생각이 없습니다. 공부를 해도 세상에 가서 할 거 없고 무슨 제가 사업의 경험은 없습니다만 목장으로 해서 밥 먹고 사는 것은 제가 배웠기 때문에 목장을 해서라도 나는 밥은 먹을 수가 있고 먹고 사는데도 두려움이 없다. 이제 살만하다라고 이제 편안해지는 순간 아직 제가 멀었다는 것을 깨치게 할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생겼던 거예요. 못마땅한 사람은 이제 나한테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한층 더 교묘하게 교묘한 식으로 속삭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교묘한 식으로 속삭이기 전에는 직선적으로 속삭이는 사람이었어요. 무대뽀 쪽으로 속삭이는 건 회래 다루기가 쉽더라고요. 고고비를 남기고 나한테는 더 이상 속삭이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더니 아주 교묘하게 속삭이는 사람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묘하게 속삭이는 데는 못 당하겠던데요. 그래서 그 일을 꾸짖다 보니까 되게 꾸짖다 보면 밖에서 누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꾸짖다 보면 꾸짖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도장이 싫다는 뜻입니다. 도장이 싫다는 뜻이고 나가고 싶다는 뜻입니다. 내가 마음에 나가고 싶으면 밖에서 불러요. 우리 어머니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생전 오라고 그러지 않다가 완전히 포기했다가 내가 도장이 싫다고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마 백 선생님께서는 그걸 아셨는지 나오라고 그러면 나가는 것도 괜찮대요. 그런 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따라 나갔습니다. 따라 나갔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된 것 같다. 이렇게 그 교묘하게 간접적으로 나를 속삭여서 나로 하여금 꾸짖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아직 진심의 자유가
완전히 마음이 쓰질 않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할까 이제 그런 두려운 생각도 있으면서 그래도 오래간만에 밖에 나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밖에 나온 것이지 나오게 된 동기지.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래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게 나왔어야 돼요. 제가 아마 10년을 수도하고 나왔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10년을 하면 세상에 더 뒤떨어진다 아마 이러시겠죠. 네가 4년이라도 나왔으니까 네 전공을 어느 정도 살려서 교수 생활이라도 하지 10년 있다 나오면 대학원도 못 가. 너 교수 생활도 못 해. 완전히 사회에서 나고자야. 어떻게 10년 있다 나올 생각을 하느냐. 아마 여기서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전 4년 만에 나와서 대학원 뒤늦게 가서 교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0년 있다 나오면 그것도 안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은 당연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근데 저는 지금 10년 있다 나올 걸 지금 그 말을 감히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여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취직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은 어쩐지 세상이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부귀영화가 별거 아니라는 거 수도하면서 배웠습니다. 수도나 하고 그냥 지내고 싶은데 또 먹어야 되네요.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취직을 해야죠. 이건 하기 싫은 마음으로 취직을 하려고 하지 않을 수 없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참 지금 그 기억을 되풀이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일생 동안 가장 괴로운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하찮은 직장에 이력서를 넣어도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리고 학교 때도 그렇게 열등하다는 소리도 듣지 않았는데 그리고 하물며 남들이 다 하기 어려운 수도까지 했는데 이것은 하버드 대학 유학 간 것보다 못하지 않은데 하물며 시시원 임시직까지도 취직이 안 돼? 자존심도 상하는 것은 둘째예요. 이제 돈이 없어요. 이건 그 1년 동안 노는 동안은 지금 일생 동안에 가장 괴로웠던 시절의 하나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그렇게 취직이 안 됐나 했더니 제가 가기 소원성취이래네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하니 이게 되겠어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백 선생님께서도 딱하게 여기셨는지 이제 그 얘기는 얘가 제가 몇 번 재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일에 한 번씩 직업이 뭐냐면 2일에 한 번씩 소사 백 선생님 계신 데 가서 금강경 있고 미륵전열협을 1시간씩 정진하다 오는 겁니다. 집이소도 있지만 이틀에 한 번씩 가는 게 제 직업이었어요. 이틀에 한 번씩 가기를 한 몇 달 하니까 누가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식당입니다. 식당을 제안을 하는데 그때는 벌써 1년 정도 놀았으니까 뭐라도 그저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마침 식당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쭸더니 백 선생님께서 한참 보시더니 좋다. 그거 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백 선생님께서 승낙도 났다. 또 할 것도 없었어요. 1년을 놀다 보니까. 친구고 뭐고 다 만나기 쉽지도 않았습니다. 돈도 없으니까 집에서는 자꾸 눈총을 주죠. 식당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처음에 식당을 했는데요. 요게 한 3, 4개월은 그럭저럭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식당을 할만하네. 이제 한 4, 5개월 될 때 상당히 반짝했었습니다. 역시 소사에서 공부한 보람이 있나? 식당도 이렇게 하면 잘 될지도 모른다. 이런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잠깐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시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잘 된다 하니까 이제 경쟁자들이 막 고발하고 이래갖고서는 한 달 동안 이제 영업 정지를 비롯한 이런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참 그 뒤부터는요 식당이 점점 하기 싫어졌습니다. 장사도 잘 안 되고요. 방해꾼은 왜 그렇게 많은가? 종업원들은 왜 이렇게 저질인가? 이제 그 뒤에는 팔자 타령 나옵니다. 내 팔자가 이게 뭔가?
그래서 그때는 중화 참 싫어졌습니다. 장사라도 되면 좋은데 장사도 영 안 돼요. 이제 선생님 수시로 찾아갑니다마는 선생님의 처방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그 생각을 바쳐라. 장사가 안 된다는 생각도 바쳐라. 어디 딴 데 취직하고 싶은 생각도 바쳐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해라. 이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뭐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뭐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한 1년 정도 견뎠으면은 이제 싹시 노라면 빨리 딴 데로 떠야 됩니까? 안 떠야 됩니까? 근데 저는 1년이 아니에요. 한 2년 견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딴 데 뜨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근데 누가 뭐 이제 취직을 하나 시켜 줬습니다. 제 전공인데 아주 중소기업에 그것도 과장으로 오랜데네요. 그때 물론 저희 대학 동창들은 대기업의 과장입니다. 대기업의 과장인데 중소기업이라도 과장이라도 온다니까 눈이 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무조건 간다고 그랬습니다. 딱 간다고 그래 놓고 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요. 그 지겨운 식당, 장사도 안 되는 식당, 천대받는 식당, 온갖 수모를 견뎌야 되고 내가 생존하기 싫은 외상값까지도 받으러 다녀야 되는 그 식당. 난 이 식당 팔자에서 벗어나나 보다. 신났습니다. 선생님, 저 어느 중소기업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본래요, 그걸 떠날 때는 재근담에도 나와 있습니다. 잘 될 때 떠나야 된대요. 근데 지금 잘 될 때 떠나는 거예요. 귀찮아서 하루라도 빨리 때려치고 나가고 싶어서 싫은 마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싫은 마음으로 떠나면 안 된대요. 자, 그 취소하래요. 취소하고 이거 하래요. 그래서 붕 떴다가 취소하고 또다시 식당을 하는 겁니다. 식당이 잘 되면 좋은데 정말 힘들더라. 또 이제 어디 허름한 시골의 중학교입니다. 선생으로 오래요. 저 자격증도 없습니다. 자격증 없어도 오래요. 살 것 같더라고요. 바로 우리 친척이 소개하는 데입니다. 우리 친척 중에서도 이렇게 소개할 때가 다 있나? 교장까지 만나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일단 있으면 봉급 준대요. 근데 여기 있으면서 자격증 탄 케이스가 있으니까 교육부는 문교부죠. 다 내가 해놓을 테니까 여기서 다니다가 자격증 따고 정식 선생 되고 그러래요. 지옥에서 부처님 만난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간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오실진 뻔히 아실 겁니다. 또 가지 말래요. 부탁까지 해놓고 또 취소는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식당 제가 4년이나 했어요. 이때 받은 고통은요. 정말 컸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전 참 지금 과거 수도하고 나서 50년을 회고해 보면 참 고통스러운 세월이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때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좀 매일 하시면서 전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사나. 그 전에 소사에서 공부할 땐 이 건강용 공부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큰 소리 빵빵 쳤죠. 남한테는 얘기하다가 막상 내가 닥치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다는 게 이렇게 간단치가 않구나. 그전엔 순전히 세상 사람들은 자격증에 의존합니다. 자, 고시. 이거 자격증 아니에요? 사법고시. 얼마나 좋아요. 박사. 이건 대학 교수가 되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증 다 없다. 모든 자격증은 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맨손으로 벌어라. 어떻게 벌까요? 노동밖에 더 없지요. 노동도 힘 있는 사람이나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노동도 못해요. 장사도 재주 있는 사람이나 하는데
모든 자격증을 포기한 상태에서 먹는 거 해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바쳐라? 바쳐서 과연 될까? 전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년까지 버티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을 꾸준히 따랐어요.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지. 이제 선생도 관두고 못도 관두고 오로지 바치는 거 하나만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제 부정적인 게 원체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계속 장사는 마지막 길로 되니까 이제 무슨 결론이 나오냐 하면요. 선생님 말씀 들었다가는 고통이죠. 정신이 가득가득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고통과 비슷하죠. 죽음의 고통이 정신이 아득아득할 때 나 죽는다 하고서는 자기 본능대로 갑니다. 이어령 씨 말대로 사흘을 굶으니까 별 나쁜 짓 다 하듯이 4년을 버티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뭐고 내 멋대로 해야지가 나올 듯하죠. 4년씩 견디는 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아직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대학원 시험입니다. 저희 집이 바로 고려대학 앞에 있었어요. 가까운 고려대학 대학원이나 가자. 근데 이제 몇 년 놀다가 자 4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장에서 놀고 4년을 식당으로 하니까 8년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 시험을 하려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2달 전에 뭐 그냥 책 좀 보고 마침 제가 책을 좀 보는 소질은 있어서 이제 대학원 시험만 되면은 나는 이제 식당을 관둔다 이렇게 속으로 이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마 보나마나 또 하라고 하시겠지만 그때 가서는 안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야 됩니까? 죽어도 선생님 말씀 따라야 됩니다. 죽어도 따르는 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러서 부처님 하는 것과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저는 죽음에 이르러서 부처님 할 정도가 못됐나 봐요. 못됐기 때문에 따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재수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저는 대학 입시도 했고 나중에 시험을 많이 쳤습니다만 그때처럼 떨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대학원이 되니까 그 뒤에는 이제 식당을 닫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식당 문을 탁 여쭤보면 보나마나 해라 이러실 것 같아서 식당 문을 닫고 여쭈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쉬우셨어요. 그거 넘기면 너 바로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더 그 고통의 뿌리가 빠지면 그 아슬아슬한 고비였다라는 거예요. 숨 막히는 순간. 장사도 안 되고 사람들한테 천대는 받고 희망은 없고 집에서는 난리를 치고 우울한. 근데 그때도 끝까지 숨 막히지 않고 그것을 받쳐서 뿌리까지 없어지면 고진이 되면 그 뒤에 좋은 거 올 텐데 요 뿌리까지 빠치는 걸 못해서 너는 항복하고 만 게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이게 선생님 말씀 제가 보충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아석하고 그 뒤에 날 잘 만나 주시지도 않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대학원만 해서 교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사를 해도 요새 그때는 박사가 좀 드물었던 시절이었습니다만은 대학원 딱 입학하자마자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그래도 교수는 되겠대요. 교수는 되겠대요. 그때 교수는 꿈도 꿀 수가 없었던 시절인데 교수가 되겠다고 그래서요. 참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도 4년을 그 소사에서 공부한 것이 미천이 됐다라는 거 이제 그 맞습니다. 결국 저는 교수가 됐고 교수 중에서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괜찮게 논문을 잘 쓴 교수라고 생각합니다. 겨우 된 게 물론 겨우 됐지만 들어가서는 꽤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것은 오로지 소사에서 공부했던 그런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숨 막히는 고통의 고비에서
비록 물러서기는 했습니다만 물러서면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번뇌가 볼이라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기 유인물에 보시면요, 요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경, 자, 질문 1, 제일 저 밑에서 한 17, 8째 줄 보면 질문 1이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직업이었기에 처음에는 열악함에도 감사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만이 가득하게 변하였습니다. 다음 세 가지 중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변하였습니다. 다음 세 가지 중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이 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까? 자,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은 첫 번째로 대답을 할 겁니다. 지금 직장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뭐 몇 년 동안 진급도 안 된다. 봉급도 박하다. 게다가 후배가 치고 들어올라서 각종 모욕을 준다. 때려치우고 싶을까요? 당장 때려치우고 새 직업을 구한다. 이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길을 택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여기 이제 당장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서푼어치 봉급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당장 때려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준비하며 새 직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노력을 해요. 그리고 새 직업이 이제 새로운 직장에서 오라고 그럽니다. 오라고 할 때 비로소 열악한 현재 직업을 버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랬던 것 같아요. 대학원 시험이 되니까 이제 관둔 거예요. 첫 번째를 선호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두 번째까지 갈 겁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까지 갈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잘 보세요. 열악한 생각을 바치고 전화의복이 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켜요? 고진이 될 때까지.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아이템을 바꿔라. 이거 때려치워라. 그래야 안 그래요? 직장에서 진급이 안 되라. 그 직장에서 전망이 없어. 때려치고 나와. 자, 이제 소사에서 수도를 합니다. 공부가 안 돼요. 공부 안 되니까 난 내 갈 길이 아니야. 그리고 때려치고 나갑니다. 그런 경우에 도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더라도 일단 시작을 했으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바치라는 겁니다. 괴로운 생각도 바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바치느냐? 한우물을 파되 샘이 날 때까지 파란 얘기가 있습니다. 샘이 날 때까지 끝도 없이 바쳐라. 장사가 잘 될 때까지 바쳐라. 바치다 보면은 반드시 장사가 될 때가 오느니라. 저는 푸시킨의 러시아의 유명한 100년 만에 한 번 날까 말까한 푸시킨인데 작가들이요. 생활은 팡탕해도 가끔 번뜩이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돌아오려니. 정말 깨쳐서 오는 소리인지 누구한테서 들어서 오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도인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장사가, 저처럼 4년을 식당을 했는데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장사 될 때까지 하래요. 이게 참선호는 수도하는 데서나 통하지 세상에 어떤 탁월한 CEO한테 가서 얘기하면 야 웃기지 마라. 넌 싹시 노래. 당장 때려치고 달리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은 부부가 사이가 나빠요. 이건 이혼. 이건 절대로 이혼이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을 합니다. 변호사 사서. 근데 도인님은 어떻게 합니까? 싫은 마음을 바쳐라. 상대가 이혼할 때까지 넌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온갖 수모를 다 바쳐라. 죄송합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가 다 빠질 때까지 바쳐라. 반드시 기쁨의 날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번뇌가 보리가 될 때까지 해라. 죽음에 이르러서도 부처님 할 수 있도록 평소에 바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저는 고고비를 못 남겼지만은 그래도 4년을 버틴 결과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로서도 꽤 괜찮은 발견을 했다. 이렇게 믿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10년을 수도했다 뒤늦게 나오면은 더 뒤떨어질 것 같지만은 천만에 안 그래요. 제가 10년을 하다 나왔으면요, 단기간에 사업을 했어도 박사를 거느리는 사업체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4년이 꽤 긴 줄 알았더니 짧았어요. 뭐하기 짧았냐면 고통의 뿌리를 받치는 데는 짧았어요. 죽음에 이르러서 부처님 할 때까지는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요새 가행정진 좀 하신다고 안심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죽음에 이르러서도 부처님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요 한 가지만 읽어드리고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소사에서도요, 지금 뭐 꽤 공부 잘하는 분입니다. 그분 한 7년 있었어요. 이제 7년을 있다 나니까 전 4년이나 있었습니다. 7년이니까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데다가 선생님도 안 계셨어요. 아파트에 가서 계시니까 있을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게으르니까 선생님 나가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선생님 직접 지도도 안 해주시고 선생님 아파트에 가 계시고 우리는 뭐 여기서 혼자 집이나 보라고 하면서 조금 방심했기로서니 그거 갖고 야단을 치시면서 나가라고 그래?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뭐 하니까 일이 잘 돼요. 신도들도 모여들고 뭐 법문도 하고 꽤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갔다가 이제 다니러 옵니다. 다니러 와서 선생님 집에 밖에 나가서 이런 일을 잘 해놓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얘기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지금부터 여기 있으면서 공부해라. 왜 그러셨을까요? 너 진심 내고 나갔다 이거예요. 진심 내고 나가면 안 됩니다. 누구고 싫어서 이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면 되게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누가 꼴보기 싫어서 그 직장을 관두고 다른 직장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최근담에서도 얘기했듯이 뭘 옮길 때는 번성할 때, 잘 될 때 옮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옮겨도 더 잘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방심하다 꾸중 맞고 나갔고 홧김에 나가서 밖에서 잘 됐지만은 너는 그 잘 되는 것은 진짜 잘 되는 게 아니다. 여기 들어와서 다시 공부해서 고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더 헌 뒤에 박수 받고 나가도록 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질문 2 보면은 공부하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큰 성과를 거두고 의기양양해서 선지식에게 보고를 하는데 선지식은 이제 밖에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그만 출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밖에서 다 닦아놓고 왔는데 그거 다 재료로 만들고 다시 들어오라? 못 들어와요. 그리고 밖에 나갔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식은 원만한 성공을 못 이루게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하심정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심정 장사 지금요 10년째입니다. 근데 지지부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때려치고 다른 걸로 바꿔. 자, 지금 법문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바치면서 샘이 나올 때까지, 장사가 잘 될 때까지 끝까지 바쳐야 됩니까? 바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샘이 나오듯이, 고진감래가 되듯이, 번뇌가 보리가 되듯이 반드시 된다라는 겁니다. 하심정은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바쳐야 됩니다. 고의 뿌리가 빠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참 굉장히 생사해탈도 되고 행복하게도 살고 내생도 괜찮고 또 도인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것은 우리 백 선생님이 아니면 도저히 못 가르쳐 주실 겁니다. 백 선생님은 세상에 나가서 취직을 하더라도요
사장이 쫓아낸다 하더라도요. 더 있게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해라 이러는 분입니다. 저 못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이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저 망신 줘도 못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시키세요. 아, 창피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창피 당해더라도 바치면서 그렇게 하래요. 쫓겨나가도 안 되고 홧김에 나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박수 받고 나갈 수 있도록 바쳐라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다 못합니다. 못하니까 죽을 때 가서 부처님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서 좋은 교훈을 많이 얻으실 거로 알고 오늘은 여기서 16분 논의를 여기서 정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